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몇 주 동안의 말씀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가 아수르로 인한 이 세계적인 전쟁의 시대, 그러니까 전쟁으로 많은 나라들이 멸망해가는 그 멸망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지 3년 만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남왕국,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만이 남아 있었어요. 유다 전체가 이렇게 뭐 성이 여러 개가 살아남아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하나 딱 살아남은 겁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성군으로 기억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과 또 요시야 왕처럼 이 성군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 왕의 그 행동들을 돌아보면은 미화된 부분이 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가 전쟁으로 멸망하는 그런 멸망의 순간, 멸망의 직전까지 몰리게 된 이유가 바로 히스기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세계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이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남의 나라에게 막 이렇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속국으로 살아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자주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의 희망, 이 희망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라고 했었죠? 바벨론이에요. 전에 이 바벨론과 또 그 주변의 아수르와 또 여러 나라들의 상황과 또 그 나라들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 복잡한 내용은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아수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국가를 세웠다는 소식을 히스기야가 접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반란이 성공할 수도 있구나. 우리도 반란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반대하는 나라들, 이 반란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나라들은 정벌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모아서 규합하여서 반아수르 연합을 만들었어요. 연합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성들을 요새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곧 일어나게 될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작업을 거쳤던 거죠. 이것은 아주 히스기야의 아주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 미스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가지 더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의지한 거였어요. 그게 바로 애굽이었죠. 이집트였어요. 자신들이 군사적인 그 세력을 봤을 때 아수르보다는 굉장히 열세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 열세를 커버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이집트의 편에 붙어서 우리는 이집트를 등에 업고 한번 반란을 일으켜보겠다라고 하게 된 것이죠. 이집트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나니까 이제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아마도 들었겠죠. 강력한 동맹도 규합을 했고 또 요새도 튼튼하게 건축을 했고 또 강력한 그 배후 세력도 뒀으니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게 자신감 또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준비를 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의 실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도 실수를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실수를 했어요. 이 반란에 아수르가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히스기야가 상상했던, 떠올렸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그러나 상상했던 것보다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이 동맹국들이 다 무너져 갔습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그 요새, 그냥 쉽사리 무너져 버렸어요.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아수르는 반아수르 연합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 하나, 그거 딱 하나 딸랑 남겨놨어요. 다 쓸어버렸습니다. 사실 아수르에게 이 유다 왕국과 또 그 주변에 반란에 협력했던 그 세력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저 아수르가 이 애굽을 정벌하러 지나가는 길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들렀을 뿐이에요. 그 정도로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이 36장과 3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열왕기 하의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은 누가 봐도 이미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사실을 알만한 상황이 이미 됐어요. 모든 동맹국들이 다 멸망했고 이제는 유다의 모든 성들도 멸망하고 요새들도 다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 성 하나 딸랑 남아있는 그 상황이니까 이미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미리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기 전에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네립이 요구했던 것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었죠. 아주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비굴하게도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다가 사네립에게 이걸 갖다 바치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왕궁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창고에 쌓여있던 은과 금을 다 긁어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전과 성전 그 기둥에 이렇게 입혀져 있는 금 장식들을 전부 다 박박 긁어다가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다 바치고 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자신이 실수한 것을 그렇게 하면 만회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그냥 남겨둘 리가 없습니다. 사네립은 자신의 부하 장수들 중에서 이 랍사게라는 사람에게 군대를 떼어주고 예루살렘을 치게 명령했어요. 야, 랍사게야, 내가 군대를 떼어줄 테니까 가서 예루살렘 박살내버려. 내가 이집트로 진군하고 있는 동안에 너 예루살렘 가서 박살내버리고 다시 합류해.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항복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 중세시대 영화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공성전을 하는데 이 적의 장수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말을 타고 딱 나와가지고 이 성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너희들 이제 끝났으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처리를 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공성전을 하기 시작하면 못해도 2달, 3달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길게는 몇 년,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길게 가면 3년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쟁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항복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랍사게가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었던 그런 말이었던지 이 유다의 대신들이 랍사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 당신 나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제발 유다의 말로 우리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가서 비는 거예요. 그렇게 빌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그냥 랍사게는 유다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 심리전을 해야지 빨리 전쟁을 손쉽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히스기야야, 네가 뭘 믿고 반역을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애굽이 지켜줄 것 같더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지켜줄 것 같더냐? 내가 너희들을 치러 오는데 내가 다 하나님께 허락 받고 왔거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가 있기는 있냐? 니들 장군 중에서 우리 병사 하나도 아마 상대를 못할 것이다. 너희 군사들 지금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어서 대변을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소변을 받아먹고 있을 텐데 그냥 항복해라. 이런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 하나님도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맛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시작했던 반란인데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에 부풀어서 시작했던 반란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 그 하나 딸랑 남았고 그 성마저도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정복될 것이고 항복한다 한들 온전하게 살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어려운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에 의지할 곳도 없고 더 이상 뭔가 이겨낼 묘안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이 지경이 돼서야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때에서야 히스기야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국내 대신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충고를 듣고 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가서 충고를 듣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신들이 가가지고 히스기야의 말을 이사야에게 전해요.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였으나 힘이 없어서 낳지 못하는 그런 산모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를 도모했는데 힘이 없어서 그것을 이뤄낼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 그대의 하나님께서 저 랍사게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가서 전하라고 보냈어요. 이제서야 이 상황에 와서야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요청을 듣고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의 부하가 나를 모욕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영을 보내서 어떠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에 정말로 이 랍사게는 사네립이 다른 곳으로 떠났다, 진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쳐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고 후퇴해서 다른 사네립 자신의 그 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후퇴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네립과 합류를 해요. 그런데 또 그때 신기하게도 이 구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출전했다라는 그 소문을 이 사네립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참 좋지 않아요. 지금 아수르가 있는 위치는 유다 왕국과 또 이집트의 사이에 여기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이집트의 사이에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집트와 만약에 싸우는 동안에 유다가 와서 뒤통수를 치기가 딱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신은 정말로 최후의 통첩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싸우려면 분명히 유다를 확실히 제거하고 안전하게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사생결단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지금 최후의 통첩을 들고 온 이 사신들의 편지를 받았어요. 받아서 읽어보니까 사내립이 보낸 편지죠. 받아서 읽어보니까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다.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킨 것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너만 모든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들 중에서 너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왕들 중에서 아수르의 그 소나기에서 아수르의 칼에서 구원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물론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유다와 히스기야 왕도 곧 그렇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였어요. 그러나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히스기야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시작된 전쟁이었지만은 여기서 항복하고 그냥 물러서 버린다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아수르가 용서해 줄 거였으면 항복한다고 용서해 줄 것이었다면 수많은 재물을 바쳤을 그때에 이미 용서해 주고 물러갔겠죠. 떠나갔겠죠.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그 치욕스러운 편지를 이렇게 펴놓고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수르의 왕들이 모든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믿는 신들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서 당연히 멸망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 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좀 구원하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치고 또 하나님께 감히 눈을 부릅뜬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 멸망시키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짜여져 있는 큰 계획이었어요. 아수르는 자신이 내가 잘나서 모든 나라들을 파괴하고 정복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에서 아수르는 그저 사용되는 이 도구에 불과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 자신이 사용되는 도구라는 그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을 때에 그 도구 또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앞서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수르는 이 성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공격해보지도 못하고 활을 한 번도 쏴보지도 못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정말로 그날 밤에, 다른 날 밤도 아니고 며칠 지나고도 아니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 아수르의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어요. 아수르의 군사들 18만, 자그마치 18만 5천 명에 이르는 군사들이 모두 하룻밤 만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수많은 군사들이 그냥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정말로 활을 한 번도 쏴보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날 자신의 아들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것도 이사야의 첫 번째 예언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죠. 소문에 의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거기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못했고 잘못된 것을 의지했다가 죽음 직전까지 몰렸던 이 히스기야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아수르의 이 강력한 이 강력한 대군을 물리친 거예요. 어느 나라도 물리친 적이 없는 이 나라를 물리친 겁니다. 이 작은 예루살렘 성 하나로 말이죠.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갔고 그 강력했던 아수르의 왕이 도망을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했고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망할 뻔했잖아요.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승리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은 것은 바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의지할 것도 없어진 그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비록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기도가 멸망 직전에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었던 유다와 이 히스기야 왕을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가 이긴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은 이 사건의 이야기들이 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후로 다른 열왕기 하나 또 요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역대하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이후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물을 드렸고 히스기야가 이후로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존귀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 사건에서 정말로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했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반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과도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아니면 어쩌면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속에서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또 나의 계획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또 내 인맥들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다가오는 그 환난들을 해결하려고 먼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좀 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그때에 우리 앞에 놓인 그 시험과 환난들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커다란 산, 커다란 절벽 같은 그 벽, 그것들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이유로 환난 속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들 이야기하나요? 왜 우리가 위기와 환난 속에 있고 교회가 위기와 환난 속에 있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왜 그렇죠? 내 힘과 내 의지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인간의 과학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해보고 해결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위기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들이 또 해결될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막 찾아다니며 지식을 짜내며 뭔가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지금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봤으니 안 되니 이제라도 더 빨랐으면 좋겠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걸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신뢰,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간절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기도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버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환난 속에서 이것저것 내 힘을 의지해 보지만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환난의 중심에 서서 과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모든 이들이 절망하고 포기할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고 세상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는지 찾아 헤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